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입니다.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 전쟁사입니다. 인상적인 전쟁이 있으십니까? 기억에 남는 전쟁.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요. 세 가지 정도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전쟁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그 소년 목동이 승리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두 번째,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어떤 전쟁이요? 누구의 전쟁이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한판 전쟁을 그래서 이겼던 그 전쟁, 그 승리. 그게 두 번째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300명이요. 300명이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칼도 아닙니다. 창도 아닙니다. 탱크도 아니고요. 그냥 이겼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는데 그 도구로 쓰임 받았던 자가 기드온이죠. 자, 오늘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첫 번째 사사 누굽니까?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렇게요.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인을 무찔렀던 그 내용은 7장에 나와요. 근데 오늘은 6장을 읽었습니다. 이 6장은 무슨 내용이냐? 6장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다섯 번째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요? 사람을 불러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굽니까?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6장 한번 볼게요. 6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동안 미디안 이방 민족들을 붙여서 그들을 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또 어떤 식으로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얼마나 미디안에게 학대를 받았는지 그 상황이 2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만들었으며. 학대가 심하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내려와서 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산에서 웅덩이 팔고 굴을 파고 거기에서 몰래 숨어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은요. 게다가 3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3절 말씀해 보시면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이 연합했어요. 막 떼거리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들을 괴롭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토지 소산 먹을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소, 나귀, 양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와서 그렇게 괴롭혔느냐? 5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예, 얼마나 많다고요? 뭐처럼 많다고요? 메뚜기 떼처럼. 사람도 메뚜기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짐승, 그러니까 낙타, 뭐 장막,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 가지고 저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힘이 들죠. 어렵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 보십시오.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예, 얼마나 어려웠으면 힘들었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 번이 아니에요. 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예, 여호와께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번 연거푸 나옵니다. 자, 우리 인생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잘 보시면은요, 2가지 인생입니다. 하나는 수리형 인생이 있고요, 정비형 인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리형 인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도 꼭 고장난 다음에 수리하는 사람이 있죠. 고장난 다음에. 그래서 고속도로나 어디 외진 곳에서 낭패를 당하고 어려운 경우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미리미리 정비를 잘 해둡니다. 엔진 오일도 보고요, 타이어도 보고요, 정비를 잘 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 안 생겨요. 어려운 일, 뭐 크게 돈 드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잘 미리미리 정비를 해 두었기 때문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요, 수리형 인생. 무슨 얘기냐? 사고가 나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힘들어요. 깨졌습니다. 고쳐주세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반맛 어떻게 해요?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수리하느라고,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사람, 미리미리 기도하는, 평탄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때, 문제 없을 때, 더 잘 되고 잘 될 때, 그럴 때 기도하면은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수리형 인생 되지 마시고요, 미리 대비하고 기도하면 더 잘 되는, 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가 미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을 하십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도와주러 왔는데 11절 중반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요? 기드온을 만나는데, 기드온 만났다는 그 앞에 뭐라고요? 단어가 하나 있죠. 마침 만난 거예요. 마침.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의외의 장소, 의외의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룻이,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와서 먹고 살려고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마침 보아스 밭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려고 기업 물을 자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1번 순서자에게 그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려고요. 성문 앞에 나가서니 마침 기업 물을 자 1번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골리앗.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마침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되게 하는 거인 골리앗을 마침 만난 거예요. 만난 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욥바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 어디 가는 배요? 다시스 가는 배. 다시스 가는 배. 마침 그 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배를 탑니다. 그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마침 우연히 이런 표현, 사실은 마침 여기도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마침 기드온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 우연입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다 오다가다 그냥 만난 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 마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런데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나요? 자,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에서요. 자,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요? 어디에서요? 무슨 마당에서요? 예, 타작마당 밀밭에서 해야죠. 넓은 데서요. 그런데 밀을 타작하는데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 포도주 틀이 어떤 것이냐? 이런 곳입니다. 보십시오. 밀밭이 아니에요. 여기다 수확한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발로 짓이겨 가지고요, 포도즙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항아리를 넣고 즙을 받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틀입니다. 이런 것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이런 포도주 틀에서요? 아니, 좀 넓은 데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밀을 타작하는 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좁죠. 덥기는 덥죠. 일은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왜 기드온이 이런 곳에서 밀을 타작할까요? 왜 그래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수탈해가는 거예요. 다 일제시대에 뭐 노수로 된 젓가락, 숟가락, 뭐 쌀, 공출 뭐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미디안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농사 좀 지어놓은 거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금이라도 안 뺏기려고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요, 뭐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몰래 숨어서 여기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드온이요.
겁쟁입니다. 사실은 기드온이요, 굉장히 소심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요? 너 큰 용사래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 그렇지, 보는 눈이 있구만. 아니, 당장에 내가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럼요, 내가 큰 용사였지요. 이러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농담하시냐고, 지금 나를 약올리냐고, 지금 장난치냐고, 지금. 그러면서 기드온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요. 뭐라고 따지느냐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13절 말씀, 기드온의 이 대답이 어떤 느낌입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어째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학대당하고 수탈당하고,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미디안이 겁이 나서 타작한 거 다 빼앗아 갈 줄 알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겨두려고 어떻게 해요? 이 좁은데 포도주 틀에서 내가 밀타작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렇게 어렵게 하게 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이나 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니, 기드온이 좀 따지고 이러면은 14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 죄 때문에 아니냐?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죄를 보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유라도 좀 대답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이유는 1절 말씀하시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가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라니, 이런 나 같은 겁쟁이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니.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뭐라 그래요? 지금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어떻게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누가 생각나나요? 구약시대에 또 이런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말 잘하는 우리 형이 있잖아, 아론. 그를 보내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나 지금 기드온이나 겸손한 겁니까? 겸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지금 얘기한 겸손 이전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나 못하겠다고 하니까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학벌이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시면은요, 뭔가 대단한 일, 여러분 뭔가 능력이 있어야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학벌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재력을, 물질을 초월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요, 평범한 환경에서요, 평범한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도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뜻이 뭐냐? 나무 베는 사람입니다. 나무 베는 자입니다. 그냥 농부를 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냥 나무 베는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능성을 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보통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큰 용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나가는 인생은 큰 용사로 정말로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요, 고기 잡는 시몬이에요. 그냥 시몬인데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뭐예요? 장차.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네가 뭐라고요? 게바가 무슨 뜻이냐? 큰 반석이에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큰, 흔들림이 없는, 네가 지금 시몬 그냥 고기잡이 인생이지만은 장차 앞으로 너는 큰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가능성.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우리 전부 다 평범해요. 별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요, 그냥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분이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 인생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그분을 볼 때 우리 용기가 납니다.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요, 그분이 나를 큰 용사로 불렀기에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요, 뭐가 많아서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로마서 1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모르십니까? 모든 것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조건은 전부 다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아멘, 예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읽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도서관에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안 돼요. 아주 그냥 아이들이 많은 보는 책이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내용이 그런 겁니다. 어느 한 남자가 산에 사냥하러 갔다가 이제 숲을 덤불에 걸려 있는 새끼 독수리 한 마리를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와요.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닭, 오리, 우리 안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이제 같이 닭하고 오리하고 같이 이제 막 컸어요. 커서 어미 독수리가 됩니다. 새끼가 어미가 됩니다. 날개가 큰 어미 독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얘는 못 날아요. 닭처럼 그렇게 날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동물학자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보니까는요, 닭, 오리하고 같이 있는 독수리인데 날지를 못하네. 날개는 굉장히 큰데 날지는 못하는 독수리. 근데 그 동물학자가요, 그 독수리를 좀 날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날도록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데 못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뭡니까? 그 독수리는 이미 독수리가 아니고 독수리 정신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닭이라는 생각. 자신은 치킨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날려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동물학자가 그 독수리를 데리고요, 높은 절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그냥 냅다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던지면은 날 줄 알았습니다. 날 줄 알았는데 날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꽉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처박을 정도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학자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땅에 닿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그 독수리가 날개를 부드득 하더니만은, 갑자기 날개를 확 펴더니만은 쫙 날개 펴고 날개짓하며 하늘로 쫙 올라가더라. 그는 역시 뭐예요? 독수리였어요. 여러분, 치킨, 닭 버리시고요, 독수리 정신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처럼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습처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인이 던져주는 모이를 먹고 있는 닭, 치킨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날지 못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닭정신 버리시고 독수리 같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예요.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큰 용사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요, 아멘 하시고 받으시고요, 신비에 새겨셔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큰 용사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인 줄로 믿고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